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제 삶의 모든 자세와 행동과 가는 길이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매 순간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우리 우리 안에 참 사랑을 저희가 간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3절합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아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결혼, 가정, 또 그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이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조직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특별히 우리의 가정, 또 나의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룩할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늘 가르치셨죠.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함께 나누는데 이 마가복음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의미죠. 이 예수님은 또 전례대로 그전에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시고 또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공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삶의 올바른 원리,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가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또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죠. 어 참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첫 시간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인제 뭐 물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가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 남편이 이제 많은 경우가 남편이 그렇죠. 남편이 막 그 폭력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외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꼭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의 어떤 상황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제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인가. 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이 아침에 정립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단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10장 1 절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그 지역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냥 그 자기가 탈취를 해 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누가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지는 그런 거죠. "옛날에 세례 요한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그 로마의 어떤 영토 또 통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이든지 이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아 뭐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경우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뭐 돈 벌어 줬는데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내 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평생 서름도 많이 겪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 나이가 들면 황혼 이혼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정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존중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본적인 나 자신에 대한 또 남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그 관점이 있지 않으면은 실은 결혼 관계에서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살다가 보면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노력도 하고 소망도 갖고 존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는 뭐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종교주의자들이잖아요. 종교주의자들의 가장 문제는 뭐죠? 다른 사람을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속에는 자기만이 높다는, 그 속에는 자기의 인간이 가장 완벽하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뭐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 정의가 아니라 내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모든 사람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그다음에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정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닌 멸시의 관점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10장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그 시대에 그때 당시는 아주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냥 왕족 중심이고 타락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정말 물건 취급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남자들이 더 존중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 남자 중심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쉽게 여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법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은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뭘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이혼. 그리고 딴 여자한테 이제 막 쾌락을 즐긴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그렇게 막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혼 받게 된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는 함부로 또 다른 남자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러면은 이혼이 합법적으로 됐다는 것을 증서를 갖게 되면 그 여성은 당시에는 직장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성경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존중을 하도록.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정당하게 이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 남자로부터 자유함이 있다.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혼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를 살려주기 위한. 그건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모세의 이 규례가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는 법이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모세 시대 때도 그 시대적인 사회 문화를 넘어서 여성을 존중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10장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혼도 안 해주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왜냐면 물건 취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는 인생 전체가 비참해지는 그 남자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제는 여성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줬다. 자, 이 맥락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혼을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볼 때 여성의 인권이 존중이 안 된다면은 가능하다라는 점도 모세 시대 때도 모세의 어떤 당시의 그 사회에 대한 그 인도, 가이드도 가능한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자, 이혼이 너무나 극악한 여성이 막 폭력으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뭐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은 그 더 근본적인 인간 존중에 대한 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부분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가 이런 그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까지도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회가 너무나 타락한 문화의 모습이 있다.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그 힐렐 학파의 그런 그 규례를 보면은 여성이 밥을 하다가 뭐 태워버렸다.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뭐죠? 그 다음 단계로 10장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자, 이런 문화의 상황에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이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게 남자, 여자의 어떤 동등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이거는 뭐죠? 가정을 이룩했을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독립된 존재가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 특별히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남자 중심으로 며느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남편이 딱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정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그럴 때 며느리도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강압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뭐라 그러죠? 부모를 떠나. 이건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룩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는 이제는 내가 독립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숙되게 우리의 그 의견의 그 합일이 우리는 독립적인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의 최고의 결정이다. 부모로부터 떠나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게 되는 이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형상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에 대신관, 대자관, 대인관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건 남편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 이거는 뭐죠? 아, 뭐 살다가 보니까 이웃집 여자가 뭐 더 멋있게 보이더라. 그다음에 회사에 무슨 어떤 남자 사원이 더 멋있게 보이더라. 저 남자하고 내가 그냥 뭐 성적인 어떤 쾌락을 즐겨야지 하면서 간음을 그냥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행하면은 그 간음, 그때 당시에 간음은 가정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이 나의 쾌락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렇죠?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평생의 출발의 그 교육의 출발은 가정인데 남편이 아빠가 그냥 딴 여자한테만 신경 쓰고 또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만 신경을 쓰는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가정의 결혼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한 뭐 혼외 정사. 그래서 결혼 외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 같다. 이런 정말 정말 유머 같은 얘기가 진지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걸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대한 인간의 존중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천국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전인적인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상황을 다 적용을 할 때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이 남녀 관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조직 안에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있도록.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참 우리가 새 아침 기도를 매일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제단이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고
주님의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의 임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